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물속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도록 기적을 베푸신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도록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사복음서에 2번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최초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나타나신 장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요.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처한 과제와 사명을 명확히 밝히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과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이 두 장면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본문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오늘은 이 두 본문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에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전달되지 않았고 또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자 자연히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든 대중들이 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나 스피커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커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하신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소리로도 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호숫가에 부는 바람을 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침에는 호숫가 밑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저녁에는 호숫가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이것은 아침에는 이 바람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 위로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그 복음이 바람을 타서
올라간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복음의 이 말씀이 마치 스피커와 같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 앉아있던 무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람이 저녁이 되면 산 위에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산 위에 서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바람의 영향으로 밑에 앉아있던 무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자연과 환경을 이용해서 더 많은 무리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또 그 지역에 맞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자, 누가복음 5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는 것을 보니 두 척의 배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금방 돌아온 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는 두 척의 배 중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시몬에게 청하여서 호숫가에서 약간 떨어진 다음 배를 설교 연단으로 삼아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시몬의 배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이 고기를 잡는데 밤에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밤에는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가 밝아 낮이 되면 물고기는 모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자연의 원리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의 그물은, 자,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물은, 자, 같이 읽을게요. 헬라어로 딕튀온, 그죠?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물이 복수를 사용하죠. 많은 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많은 다른 어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많은 그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라,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자비,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물은 한 번에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는 도구가 그물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단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많은 종류의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씩 잡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고기는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물은 복음의 말씀의 그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되
한꺼번에 잡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사용하여 한 마리씩 잡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전할 때에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쵸?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어부들도 많았고 배도 많았습니다. 그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순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새 잡지 못했어요. 그죠? 그들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데 프로입니다. 그래서 언제 고기가 있고 언제가 고기 없는지를 알고 있고 또한 고기를 그렇게 밤새도록 잡지 못하고 이미 그물을 다 씻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 그물을 다시 내려서 던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믿음과 순종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잡은 물고기의 양이 일주일치의 고기라고 합니다. 일주일치의 고기를 한 번에 잡은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찢어지는지라 라는 것을 교재를 보시면 디알레소입니다. 디알레소. 갈기갈기 찢다, 산산이 부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좀 문법이 중요하니까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찢어지는지라 라는 단어의 문법이 오늘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문법이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사실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물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계속해서 찢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다 빠져나갔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법이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수동태. 자, 수동태는 주체가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그물 스스로 찢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고 싶다고 해서 찢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면서 그물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물고기도 있었고 또 그물 밖으로 빠져나간 물고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로 그물은 레셰트입니다. 레셰트. 근데 이 단어는 야라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추방하다, 내쫓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물은 복음의 말씀에 그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그물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물 안에 남아있는 물고기가 있었고 그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물 안에 남아있는 것은 좋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져도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크기를 가진 좋은 물고기, 큰 물고기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물 밖으로 빠져나간 것은 나쁜 물고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성도, 나쁜 물고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 안에 남겨진 좋은 물고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그물 밖으로 빠져나간 물고기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추방당하고 지옥으로 쫓김을 당해서 영혼이 멸망되고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물은 천국을 상징하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택감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보여지는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유형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온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형교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공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내 주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기 싫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주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원해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교회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즉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 본문을 지금 제가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당시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실망감과 낙심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생업인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실망감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지난번에도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을 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물 배 왼쪽도 있고 배 오른쪽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느냐? 자, 히브리어로 오른쪽은 야민입니다. 야민.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자, 야민이에요. 오른손, 오른편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에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드는 손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자, 야민은 요드, 맴, 요드, 눈. 이렇게 4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여기서 요드는 손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고요. 맴은 물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그리고 눈은 물고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여기서 요드는 손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리고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손으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물 속에
넣어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내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물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잡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친히 건져내서 구원하셔서 천국이라는 그물 속에 넣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원죄의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원죄와 자범죄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시몬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 속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장소가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숫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소나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숫자를 그냥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소, 지명, 이름, 숫자에는 모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물 속에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신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정확하게 153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153마리,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153의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2절. 자,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셔도 되고 성경 찾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창세기 6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제가 프린트물에 나눠드렸죠. 중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자, 뒷페이지를 보세요. 자,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히브리어로 뭔가요? 베네이 하 엘로힘. 자, 여기 칠판에도 적혀 있습니다. 베네이 하 엘로힘이에요. 자, 베네이 하 엘로힘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 자, 여기 칠판을 보세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의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가 있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 한자에는 숫자 체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 체제. 자, 그래서 베트죠. 베트는 숫자가 2예요. 그리고 누는 50이에요. 요드는 10입니다. 그리고 해는 5예요. 알레프가 1, 라메드가 30, 해가 5, 요드 10, 맴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 전체를 합치면 15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153마리.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그냥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찢어졌을 때 그물 안에 남아있는 물고기가 있고 그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정확하게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는지를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기록하셨느냐?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53마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먼저는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자들이 153명이라는 것과, 그쵸?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그들의 육적인 외모만 보고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낙담하셔서 한탄하시는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베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숫자로 봤을 때 153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153인데 더 정확하게 알려면 153의 숫자는 자 프린트블에 있습니다. 그 153에 보세요. 숫자 153은 12 곱하기 12. 자, 이 숫자 153은 12 곱하기 12와 3 곱하기 3을 더한 숫자가 153이에요. 자, 그렇다면 12는 뭐냐? 앞에 있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12제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3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3은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 3은 완전수,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153마리의 물고기는 죄에서 탈출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익두스예요. 익두스. 자, 거기 이제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 거예요. 자,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익두스예요. 익두스. 그죠? 자, 익두스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 시대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표시로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신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림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두스가 됐어요. 익두스가. 근데 이 익두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프린트물 보시면 이에수스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에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에수스의 예수라는 뜻을 가진 이에수스의 첫 알파벳 이오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알파벳 크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의 첫 알파벳 델타.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휘오스의 첫 알파벳 윕실론.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소테르의 첫 알파벳 시그마. 그래서 앞에 있는 알파벳 5글자의 조합이 익두스라는 겁니다. 익두스. 그래서 물고기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물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딕티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쉐트예요. 이 단어의 어근이 야라쉬입니다. 취하다, 이업으로 받다, 상속자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물고기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면 그물은 아까 천국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취함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상속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물에 큰 물고기가 들어갔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그물은 찢어졌는데 요한복음의 그물은 찢어지지가 않았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누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분리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로 떼어내서 천국이라는 그물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만세 전부터 선택받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 역시 자기들 스스로 그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자신의 의지와
자발적인 의로 구원받아서 천국이라는 그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수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1대1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면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때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그물은 유형의 교회, 이 세상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요한복음의 그물은 무형의 교회, 즉 천상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무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형의 교회예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교회, 이 세상의 교회의 그물은 누가복음의 그물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져서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있지만 그물 밖으로 빠져나온 물고기도 있었다라는 것은 유형의 교회, 즉 이 세상의 교회에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교회라는 그물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물은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형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100%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해서 천상의 교회를 갈 때에 천상의 교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취한 자예요. 천국의 유업을 이미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신분과 천국의 유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이고 영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도 이처럼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영화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그물이지만 하나는 찢어지게 하셨고 하나는 찢어지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져도 그물 밖으로 나오지 않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선택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의로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붙잡아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순종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능력 있는 감사하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